오늘은 순종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소실된 것 같고, 다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 유추해 보건대 책망과 훈육의 말들이 많이 써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따르면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를 쓴 의도가 단순한 책망이라거나 혼내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혹은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바로 잡아주고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데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과 또 바울을 향한 적대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느냐, 성도들의 순종함과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주제가 몇 개 안 돼요. 보시면 거의 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거의 중요한 주제를 차지하고 있죠.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하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팔자를 고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벌써 바뀌었겠죠. 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내 삶이 좋아지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오래 걸렸죠, 그걸 깨닫기까지. 그런데도 아직 순종을 안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가? 그만큼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다,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이 그만큼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잡혀 살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지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재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그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순종할 때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위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아래로는 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권세에게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말씀 관계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또 내가 권세자가 됐을 때 아랫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대속하고 품어주고 대신 죽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복 받는 경우가 없어요. 선생님 말 안 듣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고,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의 통로인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고 또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권세에 순종하고 아래 사람에게 대속하는 사람은 그만큼 영이 만들어지고 이제 폭넓어지게 돼 있는데,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는 권세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 권세자에게 순종한다는 건 그만큼 나보다 더 크고 넓고 위대한 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순종을 잘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걸 받죠.
사울 왕의 권세에 순종했던 다윗이 사울 왕의 나라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나라를 통일 왕국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몽땅 받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권세자인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의 나라, 그의 권세를 몽땅 아내가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를 통해서 위의 권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순종하는 권세자를 통해서 몽땅 다 받는다 하는 것이 영적인 권세의 원리죠. 자, 10절 11절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권세자의 것을 입는 사람은 또 이제 용서함으로써 권세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니까 우리가 권세자에게 순종도 못하고 권세자가 됐을 때 용서도 못하고 품어주지도 못하고 대속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의 공격은 굉장히 가슴 아픈 공격이었죠. 바울 입장에서는 없는 얘기로 공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용서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이놈들을 내가 당장 가서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배 타고 그냥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일도 있었는데, 갔더니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죠. 오히려 바울이 오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 일도 있었죠. 돌아와서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아는 거죠. 용서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용서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죠.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 괴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발본색원에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싹 다 그냥 뽑아버리겠다 하는 마인드로 자격증까지, 허가증까지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큰 용서의 의미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나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용서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용서받지 않고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일단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됨의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의의 임재의 증거가 용서죠.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잘 모르면 용서가 아니라 참는 게 되죠. 용서한다고 그냥 억지로 말은 하지만 그건 참는 것이고,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나죠.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늘이 열리고 또 좁았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서 주의 계명, 용서의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넓히시고 마음을 넓히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파당의 문제죠. 먼저 서로 이제 파가 갈렸다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 문제가 마귀의 계략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확실히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계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생각을 집어넣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용서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승리예요. 패배가 아니라. 근데 용서를 통해서 이긴 승리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승리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도 매 맞고 고난당하고 죽임까지 기꺼이 당했는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알았고 용서를 통해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고스란히 그걸 당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방법,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거나 매로 매를 갚거나 하지 않고 용서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법을 따라갔다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십자가 생각만 해도 아픈데 그걸 지고 따라오라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실 때는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길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모든 지혜를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제안을 하셨을 때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길을 제시하셨을 땐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길밖에 살 길이 없고 그 길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저놈 나한테 7번째인데 7번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의 성품을 너희들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내 인격이나 성품이나 내가 무슨 벽을 보고 수양하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돌을 득도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 잡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20년, 30년 전의 일들도 용서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분들의 공통점, 병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병 생깁니다.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누굴 용서하지 않으면 손에 문제가 생깁니다. 손가락 마디에 문제가 생기고 뼈마디에 문제가 생겨요. 그 이제 자리가 굳어져 가지고 손이 굳죠. 그런 분들 치우기도 해주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물으면 뭐 10년 전에부터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상처받고 충격받아서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용서한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치우기도 해주면 그 손 바로 풀려요. 그 용서한다고 선포만 해도 풀리는 일을 20년, 30년, 짧게는 10년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내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분노를 품고 사니까 당연히 그 분노가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 병이 생기죠. 그러면 미래는 물 건너 간 겁니다. 늘상 과거에 잡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밥 먹듯이 원망했던 이유는 과거에 잡혀서 그래요. 노예 생활했던 때로 돌아가자. 늘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종살이 했던 때가 뭐가 좋다고 글로 돌아가자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이 뭐 좋으면 얼마나 좋았길래 돌아가고,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로 돌아가자. 노예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먹는 고기 갈고리로 살짝 빼내가지고 훔쳐서 먹는 거예요. 굽다가 조금 집어 먹는 거죠. 노예니까. 그게 뭐 얼마나 맛있다고 그때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죄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던 그때가 뭐가 좋길래. 근데 자기 중심성은 자꾸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냐? 자기 중심성과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한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 받은 용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서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값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존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면 값진 행동을 하고 값진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 은혜인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정말 그 은혜다워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독수리가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거기 죽음이 있으니까 독수리가 모인 거죠. 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싸움과 다툼과 전쟁은요,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지. 원인은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모여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뭐가 몰려드는가? 내 인생에는 뭐가 몰려드는가? 죽음은 죽음을 몰고 오고요. 생명은 생명을 몰고 와요. 사랑은 사랑을 만나게 돼 있고. 늘상 내 주변에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말다툼을 하고 감정 싸움이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모여들면 죽음이 원인에 있는 것이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세상 논리와 말들로 언쟁하는 건 그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 논리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언쟁하잖아요. 생명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말만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걸로는 생명의 일을 만들 수 없고 열매를 만들 수 없는 거죠. 다 필요 없는 논쟁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아니면 논쟁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 받은 자들이죠.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용서가 안 되죠.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도 생명 없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도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힐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잡히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가는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